네, Recording in progress. 철력 12년, 오늘은 12월 1일 날이네요. 양력으로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제101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복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같이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정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쭈루따니 교코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お祈りいたします。天の愛するご父様、誠のご父様、このように、また、この訓読の時間を、またこうやって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この一年間、本当に様々な内容が、本当に神様の愛の中で、こうやって、御言葉をとたまることができた。この時間を、どれだけお母様が、こうやって来年の4月における、本当に入部式に精々尽くしておられるこの時に、こうやって訓読の時間を捧げていくことができることが、どれだけ感謝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本当に感じるものでございます。どうか、このたくさんの
御言葉を賜りながら、本当に実践することが、本当に一つ、あまりにも足りない自らであり、本当に申し訳ない立場ではございますけれど、どうか一つ一つを積み重ねて歩むことのできる、本当に時間となしてくださいますことを願いながら、小さき祈りでございますけれど、祝福、出身家庭、鶴谷京子の名によってご報告申し上げます。アジュ 네, 아주, 네, 추루타니 교코상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짓는 기도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나 쭈루따니 부부가 이렇게 모델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1월 초에는 딸인가 아들인가 보기 위해서 저기 도쿄에 가시기 때문에 아마 녹화된 방송을 들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금년 한 해가 용띠 해였죠. 용띠. 제가 용씨거든요. 용띠 해였는데 이 용띠 해가 이제 다 저물고 이제 내일부터는 2025년은 이제 한국에서는 을사년이라고 해가지고 뱀띠 해입니다. 뱀띠. 뱀은 언제나 지혜를 상징합니다. 선한 뱀도 있고 악한 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2025년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을 사랑하면 지혜가 나온다. 사람을 사랑하면 지혜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혜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한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년에 뱀띠의 해를 맞아서 정말 누구나 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주체가 되면 많은 지혜가 내려와서 선과 악을 분간하고 아무리 혼란되고 혼돈된 세상이지만 우리가 참어머님을 중심 삼고 섭리가 앞을 향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감사 소감은 우리 호리끼리상 부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本当に言葉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の所感ですね。最近ここのところずっと桃源という内容をずっと考えてたんですけれども、もちろん桃源時代は終わっ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お父様が本当に歴史上のすべての桃源を払ってくださったっていうことがどれだけ感謝なのかということをずっと考えさせられていました。で、選挙に出た時にとても愛せないと思う姉妹に、戦い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方と回復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ずっと考えて、もう10年以上ずっと考えていた時に、チョンピョンでその方に出会って、本当にもう心から愛せるほどのこの人間関係が回復できたって、もう毎日のよう 어, にチョンピョンでお会いして、挨拶し 음, て、本当 음, にもう腰が曲がってもう大変そうなお姉さんなのに、もう毎日会って、今日こうですね、ああですねって言いながら過ごした21 음, 日間、本当に今年の1年間で一番感謝できたことでした。
はい、チヤコおありがとう願いします。ございます。チヤコしてから、チヤコしてから、はい。 네, 항상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탕감에 대한 말씀이 좀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아버님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선교를 나갔을 때 사랑하지 못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관계 회복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10년 이상을 이제 마음의 갈등을 딛고 있었는데, 우연히 천병에서 수련을 받을 때 만나면서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심정을 회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음, 얼굴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고, 허리가 90도 이상 굽어진 그런, 90도는 아니었나? 허리가 굽어진 그런 자매님인데요. 언니분이셨는데 매일 만나면서 이런 애 저런 애라는 인사를 하면서 21일 동안 정말 감사하는 일이 오른 1년 동안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슈진 요로시kuお願いします。あ、おはようございます。本当に1年間、こうして、最初から最後まで出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オーストラリアに行かれてから、最初からずっと、最初に参加して、ずっと参加することができていることに対して感謝しております。また最後まで参加できないので、あと、また帰ってきてから夜見るようにしているところです。御言葉の重要性を本当に感じて、こうして学ばさせていることに、とても1年間感謝し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1년 동안 이렇게 훈독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호주에 가시고 나서부터 중간에 물론 빠진 적도 있지만 참가할 수 있다는, 훈독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참여를 못할 때는 밤에 반드시 비디오를 시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호리끼리상 부부 정말 감사하고, 우리 호리끼리 사치코상이 정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많이 그 갈등했던 그 상대를 용서하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나의 영적인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수도 단계가 다 있어요. 소생급의 단계, 장성급의 단계, 완성급의 단계. 이렇게 원수를 극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이상하지요? 나의 영적인 레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하늘이 나에게 원수를 주는 것은 원수로 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깊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늘이 나에게 원수를 주는 것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타락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원수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원수로 하여금 내가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뜻길을 따라 나오면서 수많은 가인과 아벨의 고개를 넘고 때로는 정말 많은 핍박도 받고 반대도 받고 또 정말 오해도 받으면서 왜 그때 당시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까?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고 했지만 단계별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내 자신이
어떨 때 보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심중의 세계를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이 고맙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원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타락성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주셨다. 그 다음에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보다 더 하늘 앞에 가까운 참사랑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랑 부대꼈던 사람들은 저는 이름을 쭉 적어 놓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해 줘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고 그러다 보면 원수라는 감정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아,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점 이렇게 넓혀진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감사 소감을 해주신 우리 사치코 호리끼리상 남편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 부부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언제나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끼리 사치코상은 야 겉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그리고 이 호리끼리상 부부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보다도 선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찾아왔어요. 정말 심지어는 인도까지 자기 딸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호리끼리상이 좀 지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심정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나는 정말 우리 호리끼리상과 같은 그런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늘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연말을 맞이하고 또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연말과 연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반성도 해보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계획도 세우고 기도 제목도 세워가지고 가족이 함께 그런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101회째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가정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요즘에 우리가 훈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필연이었습니다. 목적 없는 창조는 가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창조가 필요하셨던 이유는 참사랑의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저급한 피조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주체와 대상, 양성과 음성의 쌍쌍으로 전개하신 이유도 사랑의 이상 아래 상대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물의 사랑 이상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이상은 별개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태초의 인간을 아담과 해와의 일남일녀로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담과 해와가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참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하나된 참된 부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참사랑 속에서 아들, 딸을 갖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참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해와가 참사랑으로 완성됐더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체를 입은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부부로 완성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이상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담과 해와가 선한 자녀를 가져서 참부모가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존의 부모 위를 실체적으로 확정짓고 인간 혈대를 자자손손 번성하심으로써 지상천국의 시민을 무한으로 두고 싶어 하신 이상을 성취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참 어머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창조는 가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가 필요하셨던 이유는 참사랑의 이상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존재를 창조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 창조물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존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부모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영원하고 불변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의 대표가 누굽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반대로 인간도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불변하게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요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의 파트너, 여러분의 상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파트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사랑의 이상을 위해서는 나의 파트너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 앞에 아내, 아내 앞에는 남편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 없이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룰 수 없고 남편 없이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절대적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자식 없이는 하나님의 이상이 완성이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식에 있어서 부모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남편 앞에 아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그리고 아내 앞에 남편 또한 사랑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공기, 태양, 물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을 결코 창조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존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이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는 서로가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발견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를 놓고 보더라도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모든 구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잘못되면 불구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의 사회기대의 각 존재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대 심정권을 체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형제 자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간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자이시고 영원하신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없이는 하나님도 완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을 통해서 육신을 쓰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아담과 해와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누가 완성시키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완성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완성과 하나님의 해방은 누가 시키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기독교에서 다른 타종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이성성상, 이 사유기대의 그 원리는 근본 중에 근본인 원리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생활원리,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입니다. 원리 본문은 생략을 하고 바로 아버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심과 육심의 관계입니다. 양심은 육심을 위해서 평생을 따라다니지만 한 번도 육심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와 결별한다는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몸은 그렇지 못해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변하게 하는 것이 육심입니다. 이것은 육심의 세계에 파괴하려는 마음이 잠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양심이라는 거, 여기서 아버님이 양심은 본심을 얘기합니다. 이 양심은 일생 동안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은 육심을 굴복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한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의 육심은 철저히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언제나 육신을 보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육심은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한 중에 한이 뭘까요? 한이 맺혀 있다. 그거는 내 육신을 주관하지 못하는 한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육심에 끌려서 육신에 끌려가지고 양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본심이 나의 육신이 요구하는 그 육심을 굴복시켜 본 적이 없어요. 굴복시키다 그냥 일시적이지 지속적으로 굴복시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한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한이. 언제 이 양심의 해방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몸과 마음이 통일되지 못한 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심의 한이 곧 하나님의 한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한이잖아. 인간의 첫 번째 한은 내 육신을 굴복시키지 못한 한. 그래서 육심을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한은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한이에요. 이거는 영계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한이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생활에 지나고 보면 자꾸 부대끼거든요.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문제, 아담, 해와도 그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노아 가정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하나가 되지 못한 이 한을 어떤 부부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결혼하지 않고 뭐 자기 혼자 뭐 독신으로 몸과 마음 통일.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몸과 마음 통일,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 통일되지 못한 사람이 부부 통일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식을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한. 여기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한이 다 맺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보다 욕심이 앞설 때는 늘 우리는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개척을 해 나가지만 탄식하잖아요. 탄식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쫓는 법도 있고 또 뭐냐면 육신을 쫓는 법이 있어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개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사도 바울 선생도 몸과 마음의 싸움을 놓고 개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심을 때려잡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개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을 주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나옵니까? 왜 자꾸 이렇게 갈등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남편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갑니까? 왜 자꾸 아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갑니까?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런 사실을 놓고 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그렇지 않으면 육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언제나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고 그래도 몸을 주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육심 따라가기 때문에 동물이 됩니다. 동물. 완전히 육신의 노예가 됩니다.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요, 말씀 듣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뭐 똑같은데 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지는데요. 신앙길을 가다가 신앙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지 않으면 육신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인은 매일매일 심각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다 끝났습니다. 세계대전은 언젠가는 끝날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의 싸움의 전쟁, 부부 싸움의 전쟁,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의 전쟁, 형제 간의 싸움의 전쟁은 역사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아니 죽어서도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싸움입니까?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몸과 마음의 싸움이 이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수습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음 내용입니다. 양심을 중심 삼고 물질적 환경을 소화하라. 예를 들면 양심을 중심 삼고 육심이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양심적, 하늘적 정신을 중심 삼고 심정권을 중심 삼고 물질적 환경을 소화해 나갈 때 하늘의 창조 원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돈만 가지고서는 마음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사탄권내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중심 삼고 육심이 양심에 순종해서 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주체와 대상의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주체와 대상이 주객전도가 된 것이 타락입니다. 거꾸로 된 게 타락 아닙니까? 육심을 중심한 몸이 주체가 되고 양심이 대상이 되면 사탄의 주관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양심적이고 하늘의 심정권을 중심 삼고 물질적 환경을 소화해 나가게 될 때 하늘의 창조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환경은 반드시 양심과 심정이 중심되어져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심정이 주체가 되어서 다스려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심정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물질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주체가 된다. 돈이 주체가 된다. 신앙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 거꾸로 된 것이기 때문에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의 컨셉을 바로 가져라. 몸과 마음 무엇이 주체냐? 마음이 주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이 주체와 대상이 거꾸로 된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질서를 잡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버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생명은 말씀, 나는 절대 법칙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죄라는 건 뭐냐? 죄란 무엇인가? 서로가 불화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화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 서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주장할 것이 있다면 하늘로 말미암아 주장해야 합니다. 하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 됩니까?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호흡을 주관할 수 있다면 내가 숨을 내쉬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숨만 들이마시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쉬는 것을 30초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알고 보면 먹고 자고 깨고 오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때를 절대 지켜야 될 나이입니다. 여러분, 추나 추동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이 봄이 오는 것을 연기시킬 수 있어요? 봄아, 내 사정이 있으니 늦게 와라. 나는 나의 사정이 있어 씨를 5월부터 뿌리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가을아, 오지 마라. 우리 밭에 과일이 아직 익지 않았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가을이 올 때는 내 사정과 관계없이 무자비하게 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는 때를 맞춰서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입니다. 와, 놀라운 말씀이네요. 죄란 뭐라고요? 죄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자기중심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언제나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자꾸 불화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언제나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효자는요, 언제나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건데, 악이라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주장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자꾸 불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잘 사용하려면 자동차에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잘 운전하려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사용법을 잘 알고 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그게 창조법이고 창조 목적 아닙니까? 자동차를 잘 운전하려면 그 매뉴얼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리는 어떻게 연다, 뭐 어떻게 작동을 한다,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매뉴얼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호흡을 주관할 수 있다면 내가 숨을 내쉬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숨을 내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결국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때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 연장시킬 수 있어요. 가을이 오는 거 연장시킬 수 있어요. 나는 이 지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나갈 수 있어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창조 매뉴얼대로 살아야 될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이 올 때는 내 사정과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는 추수를 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될 땐 씨를 뿌려야 되고 가꿔야 될 땐 가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자연 법칙이라는 건 절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은 절대라는 거예요. 이것 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내 중심하고 사니까 자꾸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부끼리도 자꾸 부대끼는 거 아닙니까? 자식하고도 부대끼는 거 아닙니까? 자기라는 것이 자꾸 나오거든요. 먼저 자기가 판단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고. 그래서 선은 뭐냐? 언제나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올바르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면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나는 절대 법칙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절대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법칙 속에 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사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예외 없이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 법칙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일요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사정 따라서 예배 빠질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예배 빠진다면 그 사람은 하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일요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일요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물론 지금은 가정시대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나간다면 가정에서 아들, 딸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라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을 생명시해야 돼요. 지금은 가정이 교회인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성의를 지키고 가정에서 하늘 앞에 경배하고 그래도 환경이 그래도 괜찮다고 한다면 가족과 더불어서 교회에 나가서 일요일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내 집안을 거룩해 하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조건이 없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라는 조건이 없이 부부가 서로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쉽게 행적으로 흐르고 쉽게 갈등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법칙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법칙 속에 내 사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나의 개인의 사정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너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봄을 좀 늦출게. 너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름을 좀 늦출게. 가을을 좀 늦출게. 할 수 없어요. 절대 법칙은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지. 내가 때에 맞추고 자연 법칙에 맞추고 절대 법칙에 맞춰야지. 자연 보고 나를 맞춰라. 때를 보고 나를 맞추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 사정이 이렇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다. 뭐 누구 때문에 이래서 뭐 내가 시간이 늦었다. 뭐 약속을 못 지켰다. 그것은 내가 극복해야지 사정이 중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모든 것은 예의 없이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 법칙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날을 귀한 성일의 한 날입니다. 만약에 예배 갈 수 없으면 가정에서라도 그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여행하는 시간이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면 정말 기도하고 뭡니까? 말씀이라도 읽고 그래서 그 일요일은 거룩한 날로서 잘 지켜야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조건이 없이는 거룩한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서로가 부부가 존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특별히 타락한 인간은 쉽게 행적으로 흐르고 쉽게 갈등하고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사랑은 절대 순종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부부가 어떻게 서로 순종을 합니까? 세상은 자기의 스파우스, 자기의 상대는 자기의 선택한 스파우스이고 자기가 선택한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투고 반말하고 구박합니다. 세상은 비원리적으로 만나고 생활함으로 갈등하지 않을 수 없고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부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나를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말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하는 것은 절대 순종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나를 중심하면 상대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애들이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을 해야 부모 앞에 사랑받지 제 마음대로 하는데 어찌 부모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까? 자연법과 우주의 원리 원칙에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찾아오는 때를 맞이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해야 하듯이 우리 부부관계도 서로가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절대 법칙과 원리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나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세상은 비원리적으로 만나고 생활하므로 갈등하지 않을 수 없고 싸우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를 중심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 얘기하죠. 절대 사랑 얘기하잖아요. 절대 순종. 강제로 절대 순종이 됩니까? 절대 순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 순종이라는 말은 거기에 자기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절대 순종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순종의 속성에는
기쁨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발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 순종은 강제로 나는 이게 하고 싶지 않은 뜻이니까 나는 이렇게 순종한다. 아벨이 명령했으니까 순종한다. 참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순종한다.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 순종의 속성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야 100% 순종입니다.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이어야 되고 주인 정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강제로 절대 순종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절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절대 순종의 속성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참사랑의 절대 법칙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희열과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말에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단 1%도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말은 나를 중심하면 상대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애들이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을 해야 부모 앞에 사랑을 받게 되어 있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절대 순종해야 됩니까? 자연법과 우주 원리 원칙에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찾아오는 때를 맞이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해야 하듯이 우리 부부관계도 서로가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절대 순종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이러니까 처음에는 조건적으로도 해봐야 돼요. 조건적으로도. 자꾸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조건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이 될 때까지 노력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법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효라고 합니다. 우리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명령과 부모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효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잘 성장해서 부모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효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가 공부도 잘합니다. 부모가 압력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띠게 되면 자녀들은 더 고집이 세워집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칭찬받으면 학교 가서도 칭찬받고 모범생이 됩니다. 부모의 칭찬을 받는 아이 가운데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 걱정을 끼치는 아이가 공부도 잘 못하게 됩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실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참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법에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분명히 교육하잖아요. 하라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말랍니다. 다른 동산에 다른 과일은 따먹지 말되 그것은 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은 하라 말라가 분명해요. 십계명 봐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뭐 하라. 하라와 말라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교육은. 부모 앞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는 효라고 합니다. 부모가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 효하는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부모한테 효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명령과 부모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효를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효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되고 부모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얼마나 효하는지를 자녀들한테 또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절대 법칙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매일매일 말씀이 새롭죠? 참, 뭐, 아침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늘이 우리들한테 폭포수처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 오늘은 말씀 소감을 우리 사또용을 모시겠습니다. 사또용. 사또용사마.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 다음에는 す。 문효원 씨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4会長、いつも御言葉感謝しております。で、また、通訳、そしてスタッフの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매일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스텝 여러분 감사합니다. 御言葉をいただいて、嬉しいんですけども、辛いですね。 말씀을 받아서 기쁘지만 괴롭습니다. 그게 정상이요. 前に青木夫人から誘われて、参加された森坂さんかなが、誘われるときに毎朝、御言葉のシャワーを浴びて出発するのもいいよって言われたってことをね、話しておられたんですけども、その御言葉のシャワーで気持ちがいいというレベルに全然なれないんですね。 네. 전에 아오키 사모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모리사쿠상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매일 말씀의 샤워를 받고 출발하면 개운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의 샤워를 받아도 개운하다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気持ちがいいっていう方々はもう相当な個人感性のレベルに達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う私とかは御言葉のシャワーじゃなくて御言葉の熱湯を浴びせられてるって感じですね。 네, 그 말씀 샤워를 받고 개운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상당히 레벨이 높으신 분 것 같습니다. 개인 완성을 하신 분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느낌입니다. 特に家庭でのこう夫婦の一体化、絶対服従、もうこの家庭のことでもう御言葉いただくと本当に熱湯をかけまくられて消毒されてるようなそんな感じになっちゃいます。 네,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의 일체화, 절대 복종, 이런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런 뜨거운, 이렇게 펄펄 끓은 물을 쏟아붓고 소독을 받는 느낌입니다. まあ、今日も絶対服従っていうね言葉でいろいろまた話されて、夫婦が本当に一つにな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だなと思うんですけども、本当に毎日戦うことばっかりで、しょうがないんですけども、この御言葉が朝の気持ちのいいシャワーだって言えるようにですね、なんとか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오늘도 절대 복종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매일 이게 갈등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의 샤워를 받고 개운하다라는 레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이게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는 환자한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창조의 이상, 원래 건강한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사는 계속 가르쳐주고 이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는데 약이 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음식도 골라 먹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집중 치료해야 되고 우리가 본연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난 저 약 정말 씁니다. 수술 받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럼 죽는 거지. 수술 받기 싫다. 약 먹기 싫다. 의사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상의 모습이 뭐 어떤 거냐. 내가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의사가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럼 가는 길이 그건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본연에 가까운 말씀일수록 그것을 도려내는데 나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타락성을 도려내는데 아픕니다. 그 약이 씁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 선생님을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말씀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말씀의 약입니다. 약. 그 원리를 그 환자는 약을 사랑해야 되고 의사 말에 절대 순종하게 되면 그 병이 고쳐집니다. 그렇잖아요. 네, 오늘 우리 사또용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또용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말씀을 대하면서 나도 마찬가지야. 다 정도 문제지, 정도 문제지. 사또용만 그런 게 아니라고. 다 뭐 인간은 정도 문제니까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또 실망에 빠지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분을 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테라오 가즈코 부부한테 가겠습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이,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毎朝、御言葉のシャワーをいただいて感謝しております。御言葉によって反省することがいっぱいありますので、またそれをまた力にして前向きに生きていきたいといつも思っております。 네, 매일 말씀의 샤워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의해서 반성을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거를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何より皆さんにこうやってお会いできて、本当に覚えていただいて、そして皆さんの感想を聞くということはとても幸せです。とても幸福に感じており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또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소감,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カズコ様。今年1年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1年間は腰が痛くてずっと苦しんできましたけども、それから私の信仰の親が12月22日、数日前ですけども、世話したり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毎朝こうして4会長を中心としたこの朝の訓読聖戦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本当にこの1年間は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も、とにかく感謝して、そしてために生きようと努力して歩むことができたなと思っております。スタッフの皆さん方にも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はい、通訳お願いします。 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서 힘들었고요. 또 최근 12월 22일 날에는 믿음의 부모가 성화를 하신 일 등 여러 가지 정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훈독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위하여 살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스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일인데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보세요. 요거 아마 이게 글자가 거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이제 작성할 건데 맨 위에는 용가족의 가훈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훈의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효의 가정이 되라. 이게 우리 가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명가문이 되라. 그 명가문이 되는 데는 7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7대까지 절대 순결 전통. 두 번째, 7대 절대 축복 전통. 세 번째, 7대 효정 전통. 7대 절대 훈독 전통. 7대 절대 11조 전통. 7대 절대 형제 우애 전통. 마지막으로 7대 절대 경제 자립 전통. 이게 우리 가정의 가훈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2024년 기도와 정성해가지고 참부모님을 비롯해서 쭉 기도의 가정의 내용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예입니다만은 그래서 금년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2025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참부모님 사진 옆에다 걸어놓고 가정 맹세가 끝나고 나서 용가족의 가훈을 읽고 2025년 기도와 정성을 읽는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기도와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5년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지 않겠나.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는 말을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여튼 알뜰하게 2025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스피커를 온 하시고 함께 공명기도,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오늘도 이렇게 天地神のその天様、この2024年、より神様、ドラゴン保護様のその地域の中により、こうしてまた元気に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こと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我が家庭にあった皆の本当に元気に、それぞれのまた責任分担をなすことができました。本当に2025年の誠にお母様と共に与えていくにあたりまして、今、我が家におきまして、また本当にその願いに応えることのできない家庭であることを、実に改めて新しく出発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本当に我が家庭にあっては、本当にこの、青が全然ようなし、あとその憲法家庭を本当に勝利して、この目標であります。本当にそれを本当にこの全然祝福をなし、そして本当にあれから本当に情けがなくならない家であることを思います。本当に
言葉ではなくして、これからこの言葉を皆様に伝えていくべく、아주입니다. 他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また 아주 書い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願いながら、すぐ宇宙進化と横断によってどんなに 네, 2024 2024년 마지막 훈독회였습니다. 이제 2024년 오늘 지나면 이제 마지막이 되고요. 새로운 한 해 2025년 대망의 한 해가 되고 이제 오늘은 천심원을 중심 삼고 아마 또 미드나잇 0시에 또 집회가 있고 아마 어머님도 나오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하여튼 새로운 한 해 정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린팁 거쿤마캅 네, 정교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미 오무라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호리끼리상 부부 감사합니다. 쯔르따니 후후 감사합니다. 아오키 후후 감사합니다. 마키상 감사합니다. 김주상 장로님, 이순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택배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네, 각교의 직가 아치코상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테라오 감사합니다. 가죽고상 감사합니다. 우리 가죽고상 허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또용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감사합니다. 왓사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거쿤마카 위리상, 거쿤마카 미츠코 쿠보상, 코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요시미상 감사합니다. 한효정 씨 거쿤마캅 차엔 나오미상 감사합니다. 전주 하나코상 또 7시 반부터 녹음합니다. 예, 코지 찌즈루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누가 있나요? 예, 사치코 유키마츠상 감사하고 한사랑 로차나 씨 감사합니다. 니와 씨 감사합니다. 촘찬 씨 거쿤마캅 그 다음에 시모무라 후후 감사합니다. 우리 허버트 그 다음에 조원경 우리 권사님 네 분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내가 옆에 있으면 그냥 안아주고 싶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오늘 뭐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베스가 수련 끝나도 계속 참석하세요. 그 네 분 보니까 얼마나 유럽 대표로서 참석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츠야마 사다코상 감사하고요. 가와사키 게이코상, 모리시타 카오리상, 구보타 야스코상, 미호코상, MKC, 사카가미상, 판야상, 나야넷, 마유미, 니콜, 코데라 사토미, 마니판, 유키, 카리아스상 모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마감 잘 하시고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สวัสดีปีใหม่ค่ะ 감사합니다. สวัสดีครับปีใหม่นะครับพี่น้องทุกคน ให้มีร่างกายแข็งแรง 아빠 선생님 감사합니다.